네, 오늘은 모세 시리즈 첫 번째 시간으로 경외인가 두려움인가라는 제목으로 출애굽기 1장을 같이 한번 나누길 원합니다. 1장 15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부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며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아멘. 제가 지난번에 요셉 시리즈를 쭉 창세기를 중심으로 살펴보았고요. 이제 요셉이 끝나면서 오늘부터는 모세 시리즈로 넘어갑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중에서 가장 성경이 자세하게 밝히고 있고 또 많은 분량을 가지고 기록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이 바로 모세입니다. 출생부터 죽음에 이르기까지 모세의 긴 인생 여정을 성경은 담고 있습니다. 갈대 상자에서부터 출발했죠. 그리고 그 인생의 마지막이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을 멀리서 바라보고 죽는 그 비스가 산까지, 그것이 바로 모세의 인생입니다. 모세를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문구가 있습니다. 그것은 신명기에 나오는 문구인데 바로 여호와의 종 모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표현하는 대표적인 표현이 또 하나 하나님의 사람 모세라는 표현입니다. 그가 붙들고 있는 지팡이, 그 지팡이가 그의 손에 붙들려 있지만 기적을 행하는 하나님의 지팡이로 쓰임받았듯이 모세라는 이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붙들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가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모세의 인생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명확하게 세 부분으로 저희가 나눌 수가 있는데 2년 전인가 한번 이 도표를 잠깐 본 적이 있었는데 약간 수정해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표를 보겠습니다. 처음 40년은 애굽의 왕자로서의 40년입니다. 이 시기는 모세가 출생의 위기를 겪은 후의 삶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40년은 미디안 광야에서 목자로 살아갔던 인생이고 이것은 마찬가지로 도망자의 위기를 겪은 이후의 삶이고요. 마지막 그의 인생의 40년은 민족의 지도자로서의 삶이고 이것도 또한 출애굽의 위기를 겪고 나서의 삶으로 이어집니다. 처음 40년은 모세의 실패가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힘으로 하려고 했던 것들이 실패하고 그가 도망을 가게 됩니다. 광야에서 그 다음에 40년은 연단을 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되어지는 기간이고요. 마지막 40년은 그 하나님의 종으로서 신실하게 쓰임받는 그 인생을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눠서 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세 부분을 D.L. 무디 목사님이 세 가지 표현으로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처음 40년은 somebody로 산 겁니다. 자기가 대단한 줄 알고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나 같은 사람만 있으면 괜찮지 않나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 somebody, 처음 40년입니다. 근데 그 이후에 아무것도 아닌 nobody로서의 삶을 모세가 살아갑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런 표현이 있는 건 아니지만 무디 목사님이 쓴 표현이죠. God body,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가 쓰임받는 인생을 마지막에 살게 됩니다. 여러분,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 노바디를 겪어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쓰임받게 됩니다. 거듭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노바디로 내가 지금 있구나라고 느끼실 때 여러분, 그 가운데 우리가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낙담하는 것이 아니라 슬픔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지금 나를 빚으시기 위해서 나를 물레 위에 올려놓고 계시는구나. 내가 물레 위에서 빙빙 돌아가고 있어. 내가 정신을 차릴 수가 없고 어지럽지만 그 돌아가는 물레 위에서 토기장이신 주님의 손이 나에게 임하고 있다. 그래서 나를 빚으신다.
여러분이 소망으로 바라보시기를 원합니다. 흉한 반죽 덩어리는 나를, 귀 쓰시는 그릇으로 나를 빚으시리라. 오래 우리가 소망을 두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의 변화들이 있기를 원하고, 그걸 통하여서 고난을 이겨나가는 그 능력의 신앙 갖기를 또한 원합니다. 성경은 모세를 여러 가지 면으로 평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그의 온유함에 대한 표현들입니다. 민수기 12장에 보게 되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그의 온유함이 모든 사람들보다 더하더라 라고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모세는 결코 온유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는 자신의 혈기를 못 참고 사람을 죽였던 과거가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온유하지 않은 사람을 가장 온유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그 모세의 모든 인생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십니다. 세상적인 나의 거친 성품을 부드러운 옥토로 만들어 가시는 나의 인생의 모든 여정들 가운데에도 하나님이 계십니다. 크고 작은 시련 가운데 쉽게 허물어져서 무너지고 쓰러지고 주저앉는 나를 반석으로 세우시는 그 모든 여정 가운데 또한 하나님이 계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는 감히 따라갈 수조차 없는 그런 너무나도 뛰어난 그런 영적인 지도자이지만, 여러분, 모세도 깨어졌던 질그릇이었어요. 그의 인생도 깨어졌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깨어짐의 은혜를 아주 깊이 깨달은 사람이 또한 바로 이 모세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광야 40년 동안 그를 만지십니다. 그를 빚으십니다. 그리고 결국엔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그를 불러내셔서 여호와의 종이 되게 하셨던 그 인생, 바로 모세의 인생입니다. 여러분, 모세를 모세 되게 만드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세요. 모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셨듯이 저희들 또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실 분도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그렇게 빚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마지막 장에 모세는 그가 죽을 때까지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다 기록하였듯이 우리의 삶까지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온 힘 다해서 주님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도 모세처럼 그렇게 살다가 주님 부르심 받기를 원합니다. 이런 소원이 있기를 원해요. 여러분, 출애굽기는 하나님의 언약을 통해 이루어진 구속의 역사를 담고 있습니다. 네, 출애굽기 전체를 보면 두 가지 주제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출애굽기 1장부터 18장까지 전반부는 애굽을 탈출하는 구원과 구속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19장부터 마지막 40장까지 후반부는 성막을 만드는 그 과정 속에 담겨 있는 예배의 이야기, 구원과 예배, 이 두 가지가 담겨 있는 책이 바로 출애굽기예요. 구원과 예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데서 가장 근간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그들에게 가르쳐 주기를 원하셨던 것이 바로 구원의 능력과 예배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출애굽기를 통해서 구원과 예배를 준비케 하시고 그 이후의 삶을 도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 것입니다. 출애굽의 근거는 이미 출애굽기가 쓰여지기 몇백 년 전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나타납니다. 창세기 15장을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정확하게는 430년이죠.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이미 출애굽에 대한 내용을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자녀가 있기 전부터 이미 예언해 놓고 계십니다. 여러분, 출애굽기는 창세기의 근거를 두고 창세기의 역사를 이어가는 연속성상에 있어요.
우리말 성경과 대부분의 영어 성경에 있어서 번역이 생략되어진 것이 출애굽기가 시작되는 제일 첫 단어입니다. 그 히브리어 원문 시작이 접속사로 시작합니다. 출애굽기가. 이게 왜라는 단어로 시작을 하는데 그것은 영어로 따지면 and라는 뜻이에요. 그리고라는 표현으로 출애굽기가 시작하는 겁니다. 창세기 마지막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마지막이 바로 요셉의 유언이죠. 나의 유고를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 그리고 요셉을 장사 지내는 것으로 창세기는 끝납니다. 그리고 말 그대로 그리고 하면서 출애굽기가 시작되면서 창세기의 연장임을 출애굽기는 밝혀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의 시작은 그리고 하면서 애굽으로 내려갔던 야곱의 12 아들의 이름으로 시작합니다. 전체 식구가 70명입니다. 이 미약한 가족이요, 여러분, 민족이 됩니다. 한 가족을 통해 온 땅에 빛을 전하는 제사장 나라를 세우십니다. 예수님도 12명을 선택하셔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꿈을 가지셨고 그들에게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너무나도 부족한 12명, 그러나 그 12명을 가지고 시작되어진 주님의 꿈이 지금 우리 가운데 이미 이루어졌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루어질 갈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미약하게 시작해서 점차 창대해집니다. 처음부터 창대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처음부터 창대하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방식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처음부터 너무나도 창대하게 시작했다면 뭔가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조심스럽게 보아야 할 것이 그 안에 분명히 있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미약한 것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크다라고 하는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크다 하시는 것을 우리가 분별하길 원하고 그것을 바로 보길 원하고 믿고 살아가는 인생 되기를 또한 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크다라고 하는 것들은 대부분 관련이 되어 있는 게 있어요. 무엇과 관련이 되어 있냐면 소유하는 것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더 차지하는 것, 누리는 것, 채우는 것, 그렇게 벌어들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면서도 공허합니다. 그렇게 채우는데도 허무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크다 하는 것들은 많은 경우에 어떤 것과 관련이 되어 있냐면 관계적인 것들과 관련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나누는 것들, 베푸는 것들과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크다 하시는 일들이에요. 바로 영적인 생명을 살리는 것이고 무너진 인생을 돕고 그 가정에 힘을 더하고 중보하는 것이고 가정에서 헌신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들, 여러분, 이러한 것들을 세상에서는 크다라고 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것을 크다라고 하실까 우리가 바로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크다라고 하시는 것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땀이, 우리의 기도가 그 안에 담겨지기를 또한 소원합니다. 출애굽기 1장 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70명이 내려갔는데 생육하고 번성하고 온 땅에 가득 차도록 하나님께서 창대케 하십니다. 그러나 이러한 이스라엘을 억압하고자 하는 애굽의 새로운 세력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8절을 보겠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볼 때 요셉이 총리로 있던 시절의 애굽은 본토 애굽인이 아니라 셈족 계통이 통치하던 힉소스 왕조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본토인들이 이 힉소스 정권을 몰아내고 자신들의 왕조를 다시 회복하고 나중에 세우게 됩니다. 이들은 소수 이민족이 애굽을 장악했던 역사로 인하여서 이민족에게 호의적이지 않고요, 특별히 힉소스 왕조의 배려로 인하여서 고센 땅에 살게 된 이 이스라엘이 번성하자 오히려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만약 전쟁이라도 일어나게 되면 이스라엘이 오히려 우리를 뒤에서 치지나 않을까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10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여러분, 이러한 결과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바로왕이 감당하기 힘든 노역을 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종으로 부리게 됩니다. 이 학대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은 고통 가운데 신음하며 어려운 시절을 시작하게 됩니다. 고난이 닥친 거예요. 어려움이 온 겁니다. 여러분, 고난을 당할 때 우리 마음에 가는 방향이 두 길입니다. 그 고난 가운데 우리는 두 길 중에 한 길을 보통 가게 됩니다. 그 첫 번째는 무엇인가? 큰일 났다라는 거예요. 고난을 만났을 때. 그래서 나는 망했다. 아니, 우리 자녀들도 큰일 났다. 이렇게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생각은 사단이 주는 대표적인 생각이에요. 사단은 우리 마음 가운데 끊임없이 큰일 났다, 망했다, 이 생각을 우리 마음 가운데 심으려고 애를 씁니다. 근데 여러분, 다른 하나는 어떤 것인가 하면 그 고난을 닥쳤을 때 괜찮아. 큰일 같아도 큰일 아니야. 그리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셔. 이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똑같은 상황을 당했는데 한 사람은 나는 망했다, 큰일 났다. 다른 한 사람은 괜찮아. 하나님께서 도와주셔. 이렇게 다른 길을 선택을 가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고통 속에서도 눈물 속에서도 낭망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오히려 하나님을 더욱 간절하게 붙듭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힘이에요. 고난이 닥쳐왔는데 더 주님을 더 붙드는 인생, 이게 바로 신앙의 힘입니다. 그리고 분명한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백성은 고난 때문에 망하지 않습니다. 고난 때문에 완전히 무너지지 않아요. 무너질 것처럼 쓰러져 있을지라도 여러분, 그 고난으로 인해서 눈물이 마를 날이 없고 피를 흘릴지라도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 마음이 무장되어지기를 원합니다. 12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학대를 받습니다. 근데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여러분, 학대를 받는데 더욱 번성해요. 사단의 핍박과 학대는요, 성공하지 못합니다. 우리 마음이 실패라고 생각하고 무너지지 않는 이상 사단은 오히려 성공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게 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더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리게 합니다. 여러분,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인하여 오히려 근심하듯이 이러할 때 사단이 오히려 근심합니다. 아니, 왜 안 무너지지? 이 정도 되면 끝난 것 아닌가? 근데 안 무너지네. 오히려 사단이 더 염려해요. 학대를 받을수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하자 사단은 새로운 계획을 꾀합니다. 15절을 읽겠습니다.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부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산파가 하는 일은 아기를 살리는 일이에요. 근데 지금 어떠한 명령을 받았습니까? 오히려 아기를 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히브리 산파가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대제국 애굽의 바로왕 앞에서. 그리고 바로왕이 직접 명령한 일입니다.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그를 죽이라. 여러분, 아기를 죽이느냐 아니면 내가 죽느냐, 이 둘 중 하나예요.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 이 두 산파는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 상황은 다를지라도 우리에게도 이와 유사한 일들 우리에게도 일어납니다. 벤처기업에서 기술을 담당했던 한 집사님이 계세요. 근데 그 회사에서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또 특허를 내면서 그 회사의 영업 실적이 굉장히 좋아지고 회사의 상황이 이제 막 발전하는 그러한 때에 일어난 일이에요. 이 집사님에게 은밀한 제안이 들어옵니다. 어떤 제안인가 하면은 그 새로 개발한 그 기술, 그것을 통째로 넘기는 것은 아니고 다만 도면의 일부분만 복사해서 달라는 거예요. 기술 다 넘길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그 도면 일부분만 복사해서 저에게 주시면 억대의 돈을 주겠습니다. 바로 이 제안이었어요. 그러면서 덧붙여 하는 말이 무엇인가 하면 요즘 아드님은 어떠십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근데 이 집사님의 그 어린 아들이요, 혈액암으로 인해서 투병 생활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이거를 알고 찾아온 거예요. 카드 한도도 다 찼어요. 그리고 마이너스 통장도 이미 쓸 대로 다 쓴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먼저 그 모든 상황을 다 알고 봉투 하나를 내밀면서 급한 대로 먼저 쓰라고, 그리고 이거는 당신과 나만 아는 일이고 그 도면 복사만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갔어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럴 때 어떤 선택을 해야 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 앞에서 굴복하는 주요한 원인 뭐냐면 바로 유혹과 더불어 두려움이에요. 두려운 거예요. 무슨 일이 일어날 것처럼 두렵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우리를 무너뜨리는 주요한 무기가 바로 이 두려움이고, 그래서 우리는 해야 하는 일들을 무서워해서 하질 못해요. 그리고 해서는 안 될 일들을 무섭기 때문에 할 때가 있는 것이에요. 이 두 산파들의 경우는 더욱 심각합니다. 죽여야 하는 일이에요, 남자 아기를.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내가 죽는 일이에요. 바로가 두려우면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되는 겁니까? 바로가 두려우면 아기를 죽여야 돼요.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이 두려우면 죽일 수가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이 두려우면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가? 내가 죽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과 경외, 이 두 가지 앞에서 우리는 다른 길을 가게 됩니다. 경외인가 두려움인가 선택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은 무엇인가 하면 두려워해야 할 분을 두려워하는 것, 그게 바로 신앙이에요. 그래서 두려움이 아니라 경외를 선택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목회를 하는 저도 이 문제 앞에 설 때가 있어요. 저도 자유롭지 않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 순간 하나님을 잊어요. 아주 짧은 그 순간 하나님이 생각이 안 나요. 여러분, 목사가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두려워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온전하게 목회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사람을 두려워하는 그 순간에 그럴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저이고요, 우리 연약한 우리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것이. 그러나 여러분, 두려운 그 순간에, 두려움은 눈에 보이지만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경외를 선택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가야 될 길입니다. 여러분, 보이지 아니하는 그분을 경외해야 되기 때문에 더 두렵고 무섭습니다. 그러나 그분을 선택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두려움이 아니라 경외를 선택하는 내 인생의 길 놓치지 아니하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지 아니하면 두려움에 휩쓸려 나가요. 이렇게 주님 앞에 간구해도 주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결단과 용기를 내리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아요. 17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여러분, 이 두 산파가 선택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경외를 선택한 거예요.
목숨을 걸고 경외를 선택한 겁니다. 이때 바로왕이 이 두 산파를 불러서 묻습니다. 어찌하여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19절을 보겠습니다.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여러분, 산파의 이 말이 여러분 설득력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말에 바로왕과 신하들이 히브리 여인들은 너무나도 강해서 산파가 오기도 전에 애를 목 쑥쑥 낳습니다. 이 말을 듣고 바로왕이 정말 히브리 여인들이 정말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을까요? 그럴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은 거예요. 너무나도 눈에 보이는 명백한 이 거짓말에 바로왕이 속아서 넘어갈 수가 없어요. 마땅히 바로왕이 이 두 산파를 죽이고도 낳는 상황이 지금 이 앞에 있는 거예요. 그걸 무릅쓰고 이 두 산파는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집사님의 이야기로 돌아갑니다. 그 침대에 누워있는 아들의 손을 붙들고 아빠가 이야기합니다. 아빠가 회사 갔다 올게. 오늘도 잘 이겨낼 수 있지, 우리 아들? 그리고 빠이빠이 작별 인사하고 나갑니다. 그리고 봉투를 줬던 그 사람을 만납니다. 그 사람을 만나서 얘기합니다. 죄송하지만 이 돈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 봉투를 돌려주고 눈물을 흘리면서 돌아옵니다. 내 아들 살린다고 이 돈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내 아들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옵소서. 내 아들은 하나님께서 살려주십시오. 여러분, 이 집사님은 그 아들의 병에 대한 두려움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기로 선택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승리입니다. 이것이 승리예요. 눈물이 나지만 그 눈물을 흘려가면서도 주시는 승리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길입니다. 눈물 납니다. 마음이 너무나도 찢어집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드는 그 경외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외면치 아니하시리라. 하나님께서 그를 내치지 아니하시리라.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어떠한 방법으로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리라. 이 확신과 믿음으로 우리 마음이 오늘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20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그럼 분명히 죽고도 남을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우리가 봅니다. 이 두 산파가 죽었는가? 그렇지 않아요. 살았어요. 어떻게 바로왕이 이 둘을 살려주었을까? 이유는 알 수 없어요. 설명되어 있지 않아요. 무슨 원인이 있는지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무엇인가? 이들은 살아있고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은혜 내려주십니다. 이들을 구원해 주셨고 오히려 그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키시면 무너뜨릴 자 없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인생을 아무리 무너뜨리려고 사단은 방해하고 해방할지라도 그 길을 견고하게 지키시는 아버지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하나님 믿고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잠언 44장 27절 말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샘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함이니라.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할 때 생명의 섬이 터쳐나오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는 능력을 지금 내 눈앞에 보이지 아니할지라도 그 하나님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길로 제가 걸어가겠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보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하나님은 책임지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가십니다. 우리가 왜 두려워합니까? 왜 무너집니까? 이 하나님을 붙들지 못하기 때문에 사단의 손에서 띄어져 세상 가운데 내팽겨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고 애를 쓸 때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사단의 손길로부터 막아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으로 붙드는 인생 누가 빼앗겠습니까? 누가 매트 핑계 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지키십니다. 보호하십니다. 내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니라.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니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검은 돈의 유혹을 물리치신 그 집사님, 나중에 회사에서 이 은밀했던 거래가 다 드러나가야 되고 다 알게 됐어요. 그리고 이 집사님의 용기도 알게 됐고 그분의 정직함도 다 알게 된 거예요. 모든 상황이 다 알려지게 되자 회사에서 결정을 내립니다. 바로 이 아들의 치료비 전액을 회사에서 부담하고 치료하기로.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니라. 이 믿음 지키기를 원합니다. 쓰러졌던 나를 주님, 이 믿음으로 다시 지켜 세우는 오늘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신앙의 사람들은 한결같이 두려움을 직면했던 사람들이에요. 두려움에 쓰러져 봤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 두려움을 결국은 극복하고 이겨내고 하나님을 경외했던 방향으로 갔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노아는 오랜 시간 조롱을 받습니다. 의심 가운데 싸워나가면서도 방주를 건설합니다. 만듭니다. 무엇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바치는 그 상황 가운데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만납니다. 무엇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욥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결말이 무엇인가? 그 고난을 이겨내는 놀라운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셨어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윗의 인생은 끊임없이 쫓기고 도망다닙니다. 굴욕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셨어요. 무엇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은혜 베푸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두려움을 이기는 은혜와 축복으로 우리 삶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것이 너의 보배니라. 여러분, 두 산파의 믿음이, 그 용기가 오늘 저에게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길 가운데 오늘 제가 걸어가겠나이다.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와 간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두렵습니다. 저 연약한 거 하나님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선포하고 찬송하지만 제 마음 한구석엔 여전히 두려움이 있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 그러나 소원합니다. 원합니다. 그 작은 마음까지도, 숨어있는 두려움까지도 주님 앞에 내어놓고 간구합니다. 두려움의 길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경외의 길로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용기 내서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사단의 그 참소 앞에
두려움으로 무너졌지만 계속 두려움의 종으로 살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용기 내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새로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오늘 예배를 통해서 제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용기 내려는 제 마음을 불쌍히 여겨 주셔서 언약을 가진 사람으로서 새롭게 마음을 바꾸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을 믿고 한 발을 내디디오니 주여 나를 두렵게 했던 요단 강물이 멈춰지는 일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권능을 믿고 나아가고 주님 붙들고 나아가오니 주여 도우시사. 경외함의 그 결말을 욥에게 주셨던 그 결말을 저에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먼저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심어지게 하시고 마음이 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나아갈 때 내 앞을 가로막았던 그 두려웠던 현실이 더 이상 나를 두렵게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넘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로 바꾸게 하실 줄 믿사오니 주여 인도하여 주옵시고 주여 지켜주시사 하나님의 그 길을 걸어가는 새롭게 사는 길로 걸어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송을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